할렐루야. 메릴랜드 성격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백신이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믿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나라와 세계의 지도자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사랑을 주실 것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지 저희들이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살고 있는 미국에 진정 참된 평화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대한민국도 평화와 상호 존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잘못 판단했던 것들, 잘못 결정했던 것들 있다면 주께서 돌이켜서 반성하고 회개하여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오늘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드리는 물질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무사히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땅으로 새롭게 재건하기를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통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죠. 그것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땅을 축복된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의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미국도 사랑하시고 한국도 사랑하시고 전 세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주께 바칠 때 주님 기뻐 받으실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선교적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았고 집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성을 상실한 채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무덤은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과 더 가까운 관계인 거죠. 그는 도대체 통제불능의 사나이였습니다. 그가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미친 사람은 그럴 때마다 사슬을 끊어내고 광야로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군대는 약 5,600명의 가장 큰 규모의 로마 군대를 일컫는 레기온의 번역입니다.
이 이름은 그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능력이 아주 강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 발각된 귀신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명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최후 심판 전까지 악인들이나 귀신들이 갇히는 장소입니다.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데요. 끝, 밑바닥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죽은 자들이 가는 깊은 곳이라는 점에서 하데스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귀신들의 감옥이라는 사실에서 하데스, 즉 음부와는 다른 곳입니다. 최후 심판까지 갇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최후 심판 이후의 형벌의 장소인 게헨나, 즉 지옥과는 또 다른 곳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랑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만난 이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무력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군대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대적자의 수적 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거라사에 다다르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서 매우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죠. 예수님은 즉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요. 제자들한테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셨는데요. 이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만큼 자기들의 선생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있지 못했던 거죠. 네. 그렇다고 귀신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인정했지만 그분을 믿고 경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은 그곳 돼지 농장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전투를 벌이지 않고 협상을 시도하는 거죠. 귀신은 그나마 돼지한테 붙어서라도 이 땅에서 살아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몰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귀신들은 망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무적행은 물 아래에 위치합니다. 돼지라는 생명체에서 살 줄 알았던 귀신들은 물 아래 무적행에 갇힌 것입니다. 즉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즉시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고통에 빠진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목적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한테는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이 미친 사람의 배후에 인간을 파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혼돈의 배후에 항상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 호수에 빠졌다고 해도 돼지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익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돼지는 이방인들의 먹을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돼지들은 로마 군대의 납품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한바탕 돼지 소동이 일어난 후에 이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모든 복잡한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악령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귀신은 부정한 가축인 돼지와 함께 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옷을 단정히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제자의 자세처럼 보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특이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했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 동네의 골칫거리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으니까요. 그 미쳤던 사람의 가족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환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족들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존엄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단 돼지 2,000마리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질서와 평화가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가끔 불쌍하게 여기고 때로는 쇠사슬로 묶어놓고 자신들의 동정심을 만끽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미친 사람이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존 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유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 겁니다. 그들은 다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번 경우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부된 경우는 대개 이와 비슷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상대화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예수님에 의해서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옹호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항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정신 멀쩡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그 거라사 주민들도 역시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요? 스스로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 사람보다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그 주민들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아닐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을 차린 뒤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거라사 주민들은 정색하고 예수님한테 자기들 동네를 떠나라고 요구했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친 사람보다 더 미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기는 단순히 그 시대와 반대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대단히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서로 겹쳐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의 미친 현상의 특징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는 어찌 보면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반듯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 차원에서 폭력적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생명 파괴의 폭력들이 곳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식한 방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세련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많은 부분에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민과 조롱의 대상에 불과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정신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주민 중에서 이 한 사람만이 바른 정신을 갖게 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는 더러운 악령에 더 이상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은 자기 고향인 거라사 동네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스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집, 거처만을 뜻하지 않고 가장을 중심으로 가장의 보호 아래에 있는 온 집안의 사람들과 노예들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의 집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오이코스는요, 성전, 하나님의 집, 더 넓게는 우주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성공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신 나간 사람한테 명한 예수님의 명령은 거라사 전 지역과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선교 사역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떠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온 집에 전파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미전도 종족을 찾아 원거리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글쎄요. 요즘은 너도 나도 선교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다 말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선교사 용어 남발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다면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선교적 교회입니다. 거라사 땅 사람들의 반응으로 볼 때 거라사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친 풍랑을 헤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단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정신병을 치료해주고 마을로부터 박대를 받아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간 예수님과 그의 일행. 이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니었나요? 그러나 거라사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그 땅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똑똑히 보고 온몸으로 체험한 증인 한 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서 예수의 복음이 되고 교회가 될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선교적 교회를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소모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온갖 종류의 귀신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파괴하는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주변에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개인과 사회의 생명을 파괴하는 악령과 싸우라는 뜻입니다. 사회 구조적 악과도 대적해야 합니다. 악령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바로 그 귀신 나간 사람을 확실히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것이 오늘의 주인공 거라사의 광인이었던 한 남자에게 주어진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사의 한 미친 사람을 구원하여 그를 선교적 교회로 삼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지금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나의 온 가정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온몸으로 전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